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사람이 이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구로 알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첫 제자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다 부르시기 이전에 행하신 어떤 기적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기적이 나병 환자, 우리가 흔히 문둥병자라고 하는 그 병자를 고친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오늘은 이어서 이제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두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에 사복음서에 이 두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기록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직설법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다, 내가 온 세상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자신의 메시아됨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힌트, 내가 메시아임을 너희들이 알고 좀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이 두 질병을 고치는 사건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신 사건이긴 하지만 그 사건 밑바닥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문둥병자는 그 당시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보면 문둥병자가 낫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으면 어떻게 공동체 안에 들어올 것인지에 대하여 구약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시키는 제사법에 의하여 그 제사를 지키고 이런 일들을 쭉 기록해 놓은 것으로 보아서 문둥병이 불치병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낫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문둥병자 정결규례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율법의 규정을 보면 이 병이 그래도 못 고칠 병은 아니다. 가장 험악하고 가장 고치기 힘든 병이었지만 그래도 자연적으로 치유가 된다든지 어떤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간혹 숫자로 굳이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10에 하나 또는 100에 하나 정도는 나음을 입어서 공동체 안으로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돌아오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풍병, 소위 말하는 우리로 치면 혈관계 질환에 의하여 몸이 굳어버린 사람이 회복되는 일은 그 당시의 의료 기술뿐만 아니라 상황 속에서는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 문둥병자처럼 공동체 밖으로 쫓겨나고 함께 전염될까 봐 함께 살지 못하는 병은 아니었지만 흔히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병은 절대 고칠 수 없다,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문둥병은 고침을 받아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중풍병은 낫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이 혈관계 질환 중풍병이 그래도 다스리기가 그래도 어려우긴 하지만 그래도 다스리잖아요, 어느 정도는. 근데 이 시절에는 이 중풍병을 고친다 하면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 고치는 일들을 통하여 내가 메시아다, 사도행전의 표현을 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주와 그리스도다. 주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 메시아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질병 치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중풍병자 치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신 이 중풍병자의 사건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밝히기 위하여 사용된 그런 사건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을 보시는 분. 믿음을 보시는 분. 예수님은 우리가 하는 행위, 우리가 하는 열심, 이것도 보시지만 그 행위와 그 열심의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하러 나왔고 다른 사람들은 다 뭐 쉬기도 하고 올림픽 보기도 하고 다 휴가도 가고 다 이러지만 우리의 이런 열심, 우리의 이런 신앙의 행위 밑에 믿음이 그래도 있는가 없는가를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은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것,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에 특별히 뭐가 있는지를 보신다고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본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느라고 하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믿음과 상관없는 신앙의 태도를 갖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잘 살펴보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메시아성을 드러낼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몰려왔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유대에서도 왔고요, 갈릴리에서도 왔고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딱 나왔는데 이때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내 친구가 중풍병 걸린 그 자기 친구를 메어서 예수님 앞에 들여보내서 나음을 잊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 앞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방 안까지는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한 행동이 무엇이냐 하면 지붕을 뚫고 그 친구를 달아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무리 때문에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하자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달아내렸습니다. 저기 빨간 글씨로 나온 동사가 이 내 친구가 얼마나 열정이 있는 사람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계와 난간에 부딪힐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하고 중단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난간과 한계가 우리를 막아서도 절대 멈추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중간에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포기하고 만다면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어떤 사건과 관련하여 어떤 일과 관련하여 나는 지금 믿음이 없는 것을 보이고 있는 행동이 중단해버리는 것,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한계를 넘어서서 이들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친구를 침상을 달아내렸습니다. 얼마나 우정이 대단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이 중풍병자 침상을 바라본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그들의 열정을 보시고 그들의 엄청난 이 우정을 보시고 그러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뭘 보셨다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 믿음을 우리 나름대로는 열심, 열정, 사람들의 반대에도 부딪히지 않고 나온 거 물론 그게 믿음하고 연결되어 있지만 그 모든 일을 일으킨 밑바닥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 주님은 보고 있느냐 하면 믿음이 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행위, 어떤 드러난 결과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 밑에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내 친구의 믿음이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해요. 그래서 중풍병자는 아무런 마음도 없고 그냥 내 친구들이 강권하여 데리고 온 것으로 이해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열정도 있고 난간도 한계도 극복하고 나아가지만 여기에는 하나 된 모습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 친구가 중풍병자 데리고 야 가자. 그러고 억지로 온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중풍병자가 친구들한테 나 좀 데리고 가죠. 나 예수님 소식 들었는데 그분만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아. 친구들도 똑같은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4명의 믿음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공동체적으로 이 4명과 중풍병자 1명, 소위 말하는 5명이라고 하는 이 연합된 공동체, 작은 공동체가 한 믿음으로 나온 이 모양,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고 있는 거예요. 저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에 대한 믿음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가 흘러가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 친구들과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는 좀 따로 떼어놓고 오늘 초점을 맞추면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는 분이냐 하면 믿음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어떤 행위, 어떤 삶의 결정과 태도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열심 때문에, 나의 체면 때문에, 또는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어떤 욕구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믿음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은 온데간데 없는데 내가 무엇을 했어요? 그게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기도 해요. 그게 사람들 눈에는 좋게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 뿌리에, 그 밑바닥에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누구에 대한 믿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믿음 위에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결과가 없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 속에 뭐가 있는 걸 보시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냐면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려고 하는 분이지만 여러분 결과가 없어도 안에 있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어떤 행위 가운데, 우리의 어떤 결과 가운데 그 밑바닥에 믿음이 전제되어 있지 않고 나타나는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도, 어떤 일도 저와 여러분이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믿음으로 하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람 눈에 보이려고, 인기를 끌려고, 인정받으려고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주님은 대번 아십니다. 드러난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희생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희생과 헌신의 동기가 뭐냐, 이유가 뭐냐를 보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그 동기와 이유를 믿음에서 출발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감동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는, 어떤 일의 가장 기초에는 이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믿음 없는 허황된 어떤 것들을 만들려고 세상 사람들처럼 달려가지 마시고, 또는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에게, 옆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주님에 대한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어떤 세상의 성과와 헌신과 열심과 결과물만을 만들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은 뭘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위에 헌신을 만들어내시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어떤 분으로 드러내시기를 원하셨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아시는 분. 사람의 생각을 아시는 분. 자, 문둥병자와 친구들에게 보이신 예수님의 뜻밖의 반응이 있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기 시작하셨는데 그 행함의 내용이 일반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하고는 다릅니다. 자, 20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흔히 예수님의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 사건들을 보면 저일 다음에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뭐 하라고요? 걸어가라든지 네 병이 나음을 입었다든지 뭐 이런 선포, 질병과 관련된 실질적으로 필요한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나와야 하는데 오늘 이 중풍병자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도 달랐습니다.
병이 낫느냐 낫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뭘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들의 열정과 열심을 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 말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때 이 중풍병자와 이 내 친구가 아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친구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이렇게 애를 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심상을 내려보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 다 나았다 그러지 않고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아멘 하실래요? 머리를 걸쩍걸쩍 하실래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과 아주 밀접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네 병이 나았다, 네 기도가 응답되었다 그러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에 반응을 보여야 될 사람은 누구냐 하면 중풍병자와 내 친구인데 엉뚱한 사람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엉뚱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걸 오늘날 현대 교회 안으로 다 가지고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이 누구 자리에 사실은 앉아 있느냐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욱하고 반응하고 욱하고 들고 일어나야 될 사람은 누구냐 하면 여러분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이어야 하는데 오늘 그 친구들의 반응은 하나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보다 더 빨리 반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느냐 하면 이건 신성모독이다. 죄 사함의 근세는 누구한테만 있느냐 하면 하나님한테만 있는데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즉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아님으로 이 일을 행했으므로 율법에 벗어남으로 이 사람은 신성을 모독하는 율법의 배반자다. 이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기는 아는데 뭐하지 않는 사람들의 대표냐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의 반응을 전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이들과 정반대의 반응을 이 4명의 친구와 중풍병자가 저는 보였을 거라고 믿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선포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은 이성이 돌아가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자기 기준이 확고하고요 내 스타일이 명확해서 내 기준과 내 스타일에 벗어나는 이야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영성이 발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각이 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생각을 믿음에 쓰지 않고 내 이성과 내 생각을 쳐서 믿음에 쓰지 않고 생각을 가지고 문제 삼고 비난하고 내 기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사람의 대표가 누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요 작은 자기의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 자존심, 나의 신앙적인 색깔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이 공동체에 생명이 살아나느냐, 이 공동체에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유익하고 아무리 많은 영혼이 살아나도 나는 건드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 기준을 충족시켜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넘어서면 신성모독이다. 이게 지금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들인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어떻게 얘기하셨을까요? 자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 생각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큰 그림 속에서 공동체의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되느냐, 우리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보다는 우리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음이 얼마나 좁쌀만한지, 공동체에 유익이 되느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느냐, 이게 얼마나 이게 좋은 일이냐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지구는, 세상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좋아도 나한테 거슬리면 안 돼요. 다 좋아도 나한테 충족이 안 되면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믿음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뭘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생각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머릿속에 일어나는 어떤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생각을 오늘 생각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기만의 신학과 자기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어떤 일에 대하여 반대하고 어떤 일에 대하여 사람들에 대하여 비난하고 있는 이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로, 예수께서 그 생각을 뭐 한다고요? 아시고, 그 사람의 머릿속에 일어난 모든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해코지를 하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 이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이 일 때문에 앞으로 그들이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지에 대한 생각, 여러분 이걸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입니까?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에 보면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유명한 시편 중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었음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아는데, 특별히 우리의 좋은 생각이 아니라 나쁜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나의 유익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 기준을 가지고 작은 금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디아포라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평가하려고 하는 내 생각을 분명히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교정해 주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대로 내비둬도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너희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신앙생활을 할 때 곁길로 가는 생각, 곁길로 가는 마음들을 쳐서 복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머리로 생각하고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 생각이 얼마나 편협한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고집적인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을 진리라고 명분을 만들고 구실을 갖다 붙이고 온갖 걸 다 갖다 붙여가지고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그 길이 아니다. 생각을 쳐서 믿음에 쓰는 것, 생각을 쳐서 복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죄 사함 받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것이죠. 한 영혼이 죄 사함 받았다고 그러니 그 죄 사함 받아서 천국 들어간다고 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면 옆에서 기뻐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학적으로는 이해가 좀 안 되고 좀 그러할지라도 이거 그 속에도 또 하나님이 놀라운 어떤 신비가 있는 모양이다. 여전히 내 안에 물음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막 비관적으로 비판적으로 가서 저거 내가 문제 제기를 해야지 저거 어떻게 해야지가 아니라 야 이게 무슨 뜻일까? 이 속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도대체 왜 저분이 저런 이야기를 할까? 내가 모르는 뭐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적어도 이렇게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작업을 거치고도 이해가 안 되면 주님께 물어야 하겠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들을 잘 점검하셔서 내 생각이 믿음에 쓰이고 있는지 내 생각이 유익한 데 쓰이고 있는지 아니면 편협하게 내 생각이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서 생각의 주인 앞에 나를 복종시키고 순종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드러내고 계시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제4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자, 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으로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제4함의 권세는 누구만 한다? 하나님만 한다. 머리로는 아는데 머리만의 신앙이지 그 제4함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저 구약에 이야기한 메시아가 이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어떻게 하면 저거 혼내줄까? 어떻게 하면 이거 문제 삼아서 한번 뒤집어 엎을까?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자기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께 대적하려고 하는 생각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저대로 내버려 두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가 되니 예수님이 그들이 불쌍해서 자기가 메시아임을 너희들이 말한 그 사실이 옳다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의 주인공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들의 생각이 걷잡을 수 없이 더 나쁜 곳으로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자,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생각을 고착시키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합니다. 야, 생각해봐라 이 바보들아.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쉬우냐?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쉬워요? 말은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죄 사함을 받았느냐? 이건 검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으로는 검증할 길이 없어. 그래서 내가 우기면 이건 정답이야. 그래서 더 쉬운 말은 뭐예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더 쉬운 말이에요. 더 어려운 말은 뭐야 하면 일어나 뭐라고요? 걸어가라. 그런데 안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짜야.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는 말은 인간적인 차원, 믿음이 없는 차원에서 보면 더 어려운 말이고요. 더 쉬운 말은 뭐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는 말이 그냥 영적인 차원에서 아니고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훨씬 쉬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영적인 사기꾼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게 훨씬 더 쉬울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런 영적인 사기꾼이 아니야. 인간적으로는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쉬운 말이고 책임 안 져도 되는 말인 것 같지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아냐? 이 말은 정말로 그 권세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내가 그 권세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뭐 한다고요?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라라고 얘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말해도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갈 것이지만 오늘 본문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순서를 지금 제사함을 먼저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 하고 있는 이유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깨우치고 교훈하여 주어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걸 알리고자 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중풍병자에게도 이것이 필요하고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모든 인간에게 제일 더 필요한 건
병 고침을 받는 것, 기도가 응답받아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인간의 가장 우선순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최고의 우선순위는 뭐라고요?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전히 우리는요, 죄사함보다는 뭐에 더 관심이 많아요? 일어나 걸어가는 것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유대교가 어느 정도 정착되고 난 다음에도 우리와 동일한 이 문제가 여전히 그들 공동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죄의 문제에 가장 민감해야 되고, 죄와 관련하여 저와 여러분이 제일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죄의 문제는 온데간데 없고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그냥 일어나 걸어가는 것,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내가 복 받는 것, 기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여기에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뭘 가르쳐 주고 있냐면, 예수님이 제사함의 근세를 가지고 있는 메시아다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뭐가 더 큰 우선순위라고요? 제사함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큰 우선순위다. 그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어쩌면 이 중풍병자의 중풍의 원인이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 보면 무엇으로 왔을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죄의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고 중풍병 고쳐줘봤자 이 친구가 일어나서 지금은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친구들과 함께 왔지만 그 이후에 더 큰 죄 때문에 더 큰 인생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온전히 치유하기 위해서는 무슨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고요? 죄 문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이 선포 앞에 정작 반응을 보여야 될 4명의 친구와 이 중풍병자 5명은 아무런 반응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율법의 문제, 자기만의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가 낫느냐, 이게 공동체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내 생각에 마음에 들지 않고 내 가치를 충족시키지 않은 것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4명의 친구들과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이 말에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병 고치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생각을 아실 뿐만 아니라 뭐도 아신다? 내 죄도 아신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이 4명과 이 중풍병자가 죄와 관련이 있는 중풍병이라고 한다면 그 죄를 명확하게 우리 주님이 알고 계셔서 죄의 사함의 선포를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얼어붙어 있는 4명과 이 중풍병자, 압도당하고 있는 4명과 중풍병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들이 병고침 받기 전에 죄사함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목욕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러 올 때 이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 예배자로 보면 오늘 본문에는 2명의 예배자가 등장합니다. 2 종류의 예배자가 있는데 한 종류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나한테 맞느냐 안 맞느냐, 와서 뭐만 듣기를 원하느냐 하면 은혜로운 말씀 듣기를 원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이 기준에 딱 말씀이 걸려서 딱 나한테 문제를 일으킬 때 발끈하게 반응하는 예배자,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이유는, 예배하는 이유는 여러분 목적은 기가 즐거우려고 온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동의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인정받고 내 삶이 너 잘 가고 있어, 너 잘하고 있어,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예배자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러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왔는데 목사님이 막 찔러 쪼개면, 말씀을 통하여 그러면 목사님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뭐 한다고요? 친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기준 하나에 그게 만족이 안 될 때는 나는 발끈하는 사람. 이게 오늘 여기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한 종류의 예배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4명의 친구와 이 한 명은 질병을 고치러 왔지만 알고 보니 질병을 고치러 온 게 아니라 목적은 질병 고치러 왔지만 와서 뭘 고치고 간 사람이라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는 사람. 이게 진짜 예배자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예수님인데 우리 예수님의 가장 큰 은사, 가장 큰 근세는 우리가 기도하여 기도하는 걸 응답되게 하여 기도가 응답되고 병이 낫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식들이 잘 되는 이 부분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일어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최고의 권세, 우리 예수님이 최고로 하고 싶은 일은 뭐 하고 싶다고요? 제사하고 싶다고요. 죄를 씻어주고 싶다고요. 오늘날 예배 가운데 이 죄 씻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냐고요. 죄 씻으러 오지 않고 뭐하러 온다고요? 말씀 들으려고 왔어요. 그런데 그 말씀도요 온전히 듣지 않고 내 기준에 하나 어긋나면 작은 금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기준, 나의 이 자존심, 나의 이 색깔에 만족시키지 않으면 저거 신성 모독인데 저거 이단인데. 제가 지난주에 어떤 교회 교인이 목사님을 고발해가지고 재판이 벌어져서 재판하는 자리에 지금 계속 나갑니다. 읽어보면 말도 안 됩니다.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자기 아내 이쁘다고 자랑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맥락이 있는데 자기 아내 이쁘다고 자랑한 게 무슨 맥락이냐 하면 모든 남편들은 뭘 자랑했느냐 하면 자기 아내를 자랑하고 자기 아내를 자랑할 줄 사랑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아내를 사랑한다고 우리 아내가 최고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싫으니까 모든 문제를 70페이지 논문으로 만들어서 노예에다가 제출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 아내 자랑을 하면서 여자들을 이쁘게 자기 아내가 이쁘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음담패설이다.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요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어떤 여자 또는 여성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전부 거룩한 강단에서 이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85세의 장로님인데 교장 선생님을 하다가 은퇴하신 분인데 초창기 개척 멤버인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 장로님이 자꾸 재직계 하거나 무슨 문제가 있으면 자꾸 손 들고 얘기하고 뭐가 잘못됐다 그러고 담임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내가 앞으로 목사님을 위하여 해초리를 들고 영적으로 때릴 테니 나한테 해초리를 들고 맞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개척 멤버고 같이 교회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교인들한테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래도 교인들도 이미 이제 하게 완전히 질려버렸는데 이분이 이제 드디어 교인들마저도 말을 안 들어주니까 노예에다가 뭘 낸 거예요? 고소고발 사건을 내고 처음엔 진정서를 냈는데 교회라는 법이 진정서를 내면 안 되고 문제가 있으면 증거를 보완해가지고 정식으로 재판하듯이 기소를 해라. 근데 기소를 하려면 공탁금 200만 원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안 하려고 그러더니 200만 원을 가지고 와서 농협에다가 공탁금을 걸어놓고 정식으로 기소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재판을 안 하려고 상대방을 만나갖고 여러 번 이야기하고 이제 제가 노예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일에 관여하여 그 일들을 좀 잘 무마하고 그 교장 선생님 만나가지고 교장 선생님 제가 알고 싶은 건 그렇게 잘 지내오시다가 무슨 문제가 걸려서 이렇게 마음이 좀 꼬이고 마음이 이렇게 좀 힘드셔서 이러십니까? 그걸 알려주면 제가 잘 좀 이해를 해서 그걸 좀 풀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분이 얘기를 안 해요. 처음부터 그런 분이 아니라 잘 오다가 막 갑자기 획 꼬꾸라져가지고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을 벌이는데 이분이 이제 막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맨날 메모를 하는데 한 주 설교 듣고 나면 노트에 문제 있다, 이단성 있다, 문제 있다.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분들은 없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문제 있다 이것만 적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요 얼마나 또 학식이 대단한지 그걸 가지고 또 총회 헌법 이런 걸 찾아가고 규정을 또 다 적어놔가지고 70페이지를 만들어 와서 이번에 고소를 해서 그 부분과 관련하여 이제 조정을 하고 이제 하고 있는데 이건 여하튼 세상 법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재판을 이제 어찌됐든 열었으니까 재판을 할 건데, 재판하면 제가 보기에 무혐의로 나올 텐데, 이번에 이제 무혐의로 나오면 뭐 할 거냐 하면 어디로 갖고 갈 것 같아요? 세상 법정으로 갖고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한테 이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 제가 안 봐도 뻔한데 제가 보기엔, 제가 예견하기엔 뭐 이건 분명히 어떤 의미에서는 감이 안 됩니다. 그러면 본인의 자존심 때문에 세상 법정으로 갈 텐데요. 제가 그러면 상대방 목사님한테 제가 이렇게 코치할 겁니다. 혹시 제 말 때문에 저를 고소하셔도 좋은데 제가 이렇게 코치할 겁니다. 뭐라고 코치할 거냐면요, 지금 목사님이 하고 있는 행위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입니다. 이거는 민사사건도 아니고 형사사건이고요. 벌써 적어가지고 70페이지를 만들어 왔잖아요. 만들어 왔고 이걸 세상 법정에 가는 순간 이 목사님이 지금 교회 내에서 벌어진 일들이고 교계 안에 있는 법적인 문제니까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목사님이 장로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세도 드셨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가지만, 내가 보기엔 가만 안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못하게 하려고 저도 옆에서 그 목사님한테 조언할 겁니다. 반드시 막 고소를 해서 명예훼손으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너도 고소해라 라고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세상 법정에는, 우리는 교회는 300만 원이지만 200만 원이지만 세상 법정에는 진정서를 넣고 고소를 하려면 얼마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500만 원이 들어가야 돼요. 이분이 교사 출신이니까 뭐가 나와요? 연금이 나오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가 보기엔 할 일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목조목 이야기해주면서 이 이야기했다고 저를 또 막 협박범이라고 몰고, 이제 제가 많이 장로님 같은 분 대해서 아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를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도 나는 장로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고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쭉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이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에 하시면 분명히 세상 법정에도 장로님 지십니다. 지금 화가 나고 뭔가 지금 섭섭한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뭔지를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그 목사 불러가지고 장로님한테 그 문제와 관련하여 정말로 마음을 풀고 정말 사과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풀기를 원하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랬는데 끝까지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야마가 돌았는지를 아직도 몰라요. 그런데 막 모든 게 지금 다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내 생각을 쳐서 복종하는 시간입니다. 내 생각을 다 고추 세우고요, 내 생각을 만족시켜라, 나를 만족시켜라가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이 네 명의 환자들은요, 이 네 명의 친구들과 중풍병자는요, 목적이 죄 씻으러 한 게 아니라 뭐 하러 왔어요? 병 고치러 왔다니까요. 그런데 결론은 뭐 하고 간 거예요? 죄도 씻고 그 다음에 뭐도 하고 갔어요? 병도 닦고 갔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죄 씻음 해결해주고 난 다음에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뭐 하라고요?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냥 병 고침 받았으면 쌩하고 갈 텐데 제사함까지 받았으니 이 사람들이 뭘 돌리고 갔다고요? 영광을 돌리고 갔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죄를 사하는 근세를 가지신 분이고, 예배는 우리가 다양한 목적으로 나오지만 예배의 신앙생활의 가장 최고의 중요한 것은 뭘 씻는 거라고요? 죄 씻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 문제와 함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도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지, 죄 씻은 문제 없이 여러분 자꾸 자리만 일어나서 걸어가려고 용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맨날 또 갔다가 또 다른 문제 가지고 또 와야 된다니까요. 이 문제 해결되고 나면 저 문제 가지고 또 온다니까요. 그래서 맨날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가고 빚쟁이처럼 자꾸 해달래요. 어느 순간 믿음도 사라지고요, 열심만 있고 열정만이 있는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행위, 어떤 헌신, 어떤 결과 아래에 있는 뭘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시는 분이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구나. 특별히 나쁜 생각, 이상하게 꼬여가는 생각, 엉뚱하게 나가서 이상하게 하려고 하는 생각을 우리 주님 뭐 하시는구나? 아시는 분이구나. 주님이 아시면 큰일 나니까 빨리 내려놓아야 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 해결하러 왔다가도
반드시 죄사함을 받고 가는, 죄사함의 근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도 해결하고 저와 여러분이 자리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믿음을 보시는 분, 믿음을 보시는 분, 사람의 생각을 아시는 분, 사람의 생각을 아시는 분,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